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신명기의 이 신이라는 이 한문은 우리가 하나님 이런 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신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상고한다. 다시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일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단강에서 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장 하반절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또 4절 후반절에 보면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2절에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사실은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10하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40째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사실은 그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40째 해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이야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까운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열하루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우리가 헤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에 대한 우리의 가장 친숙한 표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2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교회 여러분, 만약 이 표현을 땅의 비옥도에 맞추어 생각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이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땅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여건을 고루 갖춘 곳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이 땅에 이제 순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어떤 땅인가?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냥 척박하기가 이룰 데가 없습니다. 국토의 절반을 사막이 차지하고요. 이 가나안 땅은요.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땅 가운데서도요. 중앙 산지의 거의 대부분은 황량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식물의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 중앙 산지의 남쪽 절반은 유대의 광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아니, 이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맞나? 지울 수 없는 이런 의구심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서를 시작하며 사막, 광야라는 출발점에 서서 내 삶을 조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란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척박함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전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곳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파라과이 아순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 녹록지 않습니다. 척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음성이 들려진다면 바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여기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척박한 지리적 조건이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또 40년, 사랑의 교회 창립 40년을 준비합니다. 올해가 39주년, 내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한 주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들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의 뜻대로 정말 이 고난의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섣불리 들여놓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추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셔서 제 신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절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말씀을 또 선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미 다 들었는데,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다 들었는데 왜 또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될 일이지,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새로운 말씀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을 왜 또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로서는 택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지금 사랑의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5년도 시작합니다. 사랑의 교회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완벽하다,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긴장해야 될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로서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과연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악한 본질을 낱낱이 다시 파헤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상태로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설교는 위로의 내용도 있고 또 도전의 이야기도 있고
사랑의 고백도 전해야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고발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택도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면서 지금 이 상태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 백성이라고 택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에는 이 기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찔림, 책망, 경고. 신명기서는요, 두 가지의 아주 확실한 말씀을 계속 도전합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이 저주의 말씀은 이렇게 살면 죽어, 경고라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저항하게 되면 죽어. 그게 저주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이 얼마나 죄악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상태로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이 상태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 안 된다. 다시 한번 제 신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말을 할 때 거기에는 간곡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똑같은 내용이지만 신명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내용은 같지만 다시 또 반복해서 복습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실패한 자기들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우리는 비록 말씀에 실패한 자들이지만 여호와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했습니다. 정말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떠났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에 매 말씀 들으는 시간만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게 말씀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두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다면 철저히 실패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실패한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떠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절대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지난 한 주간 실패한 자였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점이 바로 말씀에 성공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실패한 자들이 모이는 것.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교회는요, 성공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 실패한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너무 무능했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모이는 것. 성공자가 없기 때문에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겸손해야 되고 고개 들지 못해야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죠. 오직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 아무쪼록 신명기서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시면서 기억하십시오. 또 한 번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포기하실 것 같고 하나님 이제 나를 놓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신명기, 다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곡하고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늘 들려주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